자, 이제 지난 수요일에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과정을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자, 이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로 풀려났고 중요한 말씀 포인트가 그 전날 밤에였죠.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전날 밤에. 자,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이제 꿈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헷갈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풀려난 베드로는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이제 갔고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거를 기대를 이들도 못했어요. 베드로도 이제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고 이제 기도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서 너무 생각지도 못해서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문을 안 열어주죠.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자, 이제 그렇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베드로랑 이제 그쪽들은 경사가 난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헤롯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랑 반대로 헤롯의 궁궐은 이제 난리가 나갖고 발칵 뒤집혀졌겠죠. 그 이야기가 한 18절에 나와요. 본문은 20절부터 읽었는데 세 번째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세 번이나 탈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실 이 세 번째 잡혀왔을 때 헤롯이 특별히 얼마나 심하게 베드로를 가뒀는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병사들을 세우고 묶어서 지키고 감시하고 했는데도 정말 깜짝같이 이제 탈출이 됐죠. 자, 그래서 얼마나 이제 헤롯의 왕궁은 난리가 났는지 18절, 19절을 좀 볼게요.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헤롯이 정말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어떻게 16명이 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감시를 못하냐. 말이 되냐. 그리고 이들을 신문하고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빠져나올 때 뭐 아무도 못 알아보고 이런 건 베드로만 알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뭐 이러면서 나가도 못 알아본 건 베드로만 아는 거지. 뭐 헤롯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16명 다 세워놓고 한 명을 못 잡냐 이러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딱지가 나고 다 죽여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헤롯은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뭐 보지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육에 속해 있는 헤롯은 이게 지금 또 다 죽여라. 이게 헤롯의 한계인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의 헤롯. 자, 이게 헤롯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도 사실 구석구석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는 헤롯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헤롯.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이제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이제 예민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아무렴 이제 헤롯 같은가 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이고 헤롯이 그랬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헤롯은 그런 사람이래 하고 넘어가고 말 부분인 거죠. 자, 일단 헤롯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보지를 못해요. 지금 베드로가 탈출한 걸요. 당연히 못 보죠. 당연히 못 보니까 일단 애꿎은 병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겠죠. 당시에는 이제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제 탈출을 하면 병사들이 이런 사고를 일으키면 해결은 간단했어요. 뭘 하면 돼요? 병사를 죽이면 돼요. 그리고 뭐 대신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베드로 대신 누가 죽으면 돼요? 병사들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당시에 이제 법인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헤롯은 뭐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 화만 잔뜩 나 있고,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살려고 했다가 다 망해버렸고, 그리고 지금 화가 잔뜩 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데 인간적인 방법도 생각이 안 날 헤롯 같아요. 그냥 자기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그냥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영적인 뭐 센서를 켜고 스위치를 켜고
뭐 켤만한 건 다 켜야 되잖아요. 뭐 더듬이를 켜고 털을 뭐 세워보고 뭐 촉각을 세워보고 하여튼 뭐 켤 수 있는 건 다 켜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렇게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살피려면 뭐를 좀 해야 돼요? 또 살피려면 자세와 태도를 잡아야 되는데 자, 뭔 기대를 하겠어요? 헤롯한테 그런 자세와 태도. 자, 그래서 이 지금 헤롯은요, 이 모든 역사의 지금 움직임이 국가적 문제잖아요. 지금 헤롯은. 그래서 이 모든 유대 나라의 국가적 역사의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베드로가 지금 탈출한 역사적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전혀 못 보는 거죠. 어떻게 16명이 한 명을 못 잡아! 이것만 지금 이러지. 역사적 지금 탈출, 국가적 뭐 이런 거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지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못 보니까 하긴 탈출한 걸 전혀 못 보니까 잡아 넣겠죠. 잡아 놓을 때부터 못 보는 거잖아요. 본다면 잡아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일단 탈출을 했을 때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또 잡아낼 때 못 보니까 그래도 기회가 탈출을 할 때 그래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헤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래도 탈출했을 때 헤롯이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건데 얼마든지 그러니까 헤롯도 기회가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헤롯은 절대로 아주 그냥 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보겠다라고 그러고 보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한 헤롯은 어쨌든 파수꾼들을 군사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그래요. 지금 오늘 보면 19절에 죽이라고 한 다음에 19절 밑에 하반절을 보니까 헤롯이 유다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지금? 갑자기 가이사랴로 내려가죠. 승질 잔뜩 내고 죽여! 그리고 갑자기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갑자기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런 건 솔직히 성경에 안 써도 되는 구절이에요. 갑자기 헤롯이 영화를 보러 가더라. 뭐 이런 장면이잖아요 지금. 가이사랴에 그죠? 감자 캐러 가더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써도 되는데 성경에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가이사랴로 갔느냐 이걸 적어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괜히 허투루 적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헤롯이 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헤롯이 지금 승질을 팍팍 내다가 뜬금없이 내려간 가이사랴가 일단 이 도시가 우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일단 여러분이 가이사랴를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고넬료가 사는 곳이 어디였어요?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 했잖아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했나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가 아니에요. 가이사랴가 한 3군데가 있다 그러는데 한 군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2군데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성경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는 가이사랴가 2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했던 곳이 이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사는 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면 지중해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는 가이사랴예요. 고넬료가 사는 곳. 근데 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도를 안 갖고 왔는데 이게 길면 이쪽이 고넬료가 사는 곳이고 그 갈릴리는 이쪽쯤에 있어요. 이렇게 위에. 요 갈릴리 호수 위쪽. 그러니까 치킨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좀 갈릴리 호수가 치킨 닭다리 이 위쪽. 북쪽 위쪽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예요. 갈릴리 호수 위쪽.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분을 짓느라 고넬료 동네는 가이사랴. 그리고 여기 지금 헤롯이 이제 승질내다가 간 곳을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좀 구분을 지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지금 가이사랴를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넬료 없어요. 여기 이 동네는.
자, 그래서 뜬금없이 지금 가는 곳이 어디야?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동네예요. 자, 그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가이사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 나라 한복판 가운데쯤에 있는 거잖아요. 그 호수 위쪽에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 위쪽에. 근데 여기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도시로 지어지기 전에 어떤 지역이었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달동네, 판자촌, 쓰레기 마을. 우리 필리핀 갔을 때도 우리 교회 그 전에 학교 우리 갔던 데가 쓰레기 마을이었잖아요. 그런 동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름하고 다 쓰러져가는 집들로 잔뜩 모여 있던 곳이었던 거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갖고 겨우 먹고 그날 못 벌면 이제 굶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헤롯이 지나가다가 여기 이거 왜 이래? 이제 왕이 그냥 이렇게 여기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뭐 이랬다든가 이게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치워 뭐 이런 거죠. 뭐 그건 모르겠어요. 뭐 치워, 뭐 밀어,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유대 나라에서는 싹 다 밀어버리는 거죠. 그 동네를. 그래서 집도 밀어버리고 사람도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시를 짓기를 시작을 하는데 대대적인 공사를 한 거예요. 자, 헤롯은 분봉왕이잖아요. 그래갖고 분봉왕인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잘 보여야 하니까 그 도시를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지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으려면 도시 규모가 커야 돼요. 요따만하게 지어가지고 뭐 황제 이름 되면 황제에게 아유 이거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이게 이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로마에도 황제 이름을 지어서 지은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크게 지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 황제의 신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이 도시 이름이 뭐예요?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도 와서 세금 문제 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랴는 가이사랴로 이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유대 나라 땅 한복판 갈릴리 호수 위쪽에다가 뭘 세웠다는 거예요? 황제 신상을 세웠다는 거죠. 헤로당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 한가운데다가 황제를 신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하는 신전을 갖다가 배치를 시키고 크게 도시를 만들고 황제 이름 딱 붙여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로 허가를 딱 받고 달고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봉헌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유대 나라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봉왕 헤롯이 지금 이게 미쳤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갖고 보지 못하는 이게 뭐냐면 헤롯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 눈치도 봐야지. 유대 사람 눈치도 봐야지.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여야지. 베드로도 죽여야지. 로마 황제 눈치 보느라고 유대 나라 땅에다가 지금 황제 신상도 막 갖다 세워야지. 이게 헤롯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위와 기득권이 뭐였어요? 계속 가문대대로 막 영토 넓히고 막 이러고 살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지켜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뭐 그래 막 지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였는데 베드로가 탈출을 했더니 누구도 죽여요? 지금 거기 있는 지금 파수꾼들도 그냥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무슨 방식이었다? 헤롯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랬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야고보 잡아다 참수형 뭐 하여튼 다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헤롯이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집에 보면 가정마다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어요. 헤롯도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헤롯 가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집도 가면 집안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다 달라요. 집집마다 가보면 집의 냄새들도 다 달라요.
키우는 강아지들의 냄새도 다 달라. 아세요? 정말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이 살아가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기본적으로 4명의 헤롯이 등장을 해요. 원래 한 5명 나오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6명이 있었나? 6명이 아니라 5명을 제가 알아봤는데, 중요한 건 4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거든요. 4명이 중요한데, 4명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영아 사례를 이제 발표한 첫 번째 헤롯이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헤롯이 누구냐면 또 세례 요한을 죽여서 쟁반에다가 목을 아주 그냥 올린 헤롯이 있죠. 세 번째 헤롯이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살해한, 야고보는 살해했고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를 살해한 오늘 세 번째 이 헤롯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헤롯은 또 누구냐면 오늘 세 번째 이 헤롯의 아들, 그 아들이어서 이 네 번째 헤롯은 이제 누구 때 이렇게 또 괴롭히느냐? 사도 바울 때 그 아들이, 이 헤롯의 아들이 이 다음에 사도 바울 때 나오는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 헤롯을 마지막으로 이제 헤롯 일가는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요, 야, 헤롯이라는 이름이 45번이 나와요. 대단한 가문이죠. 영광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45번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헤롯 가문은 6대에 걸쳐 갖고 90년간 유대 나라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 권력자 집안인 거죠. 그래서 이게 헤롯 집안의 혈통 뿌리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명하잖아요. 성경에는 45번이 나오고 6대에 걸쳐 90년간 유대 나라를 지배했는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헤롯 집안의 뿌리가 뭐냐? 혈통.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혈통이. 기질 뭐 이런 거 좀 봐야 돼요. 뭐가 그렇게 이들의 혈통이 뭐냐를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25장 34절을 볼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자, 여기 에서 나오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 아시죠? 에서가 팥죽을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야곱한테. 근데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대요. 근데 성경에서 가볍게 여긴다는 건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이 뭐 그것쯤이야, 아이 설마 괜찮겠지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가볍게 여기는 건요, 정말 큰 파국에 이르러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볍게 여겼다는 거는 정말 망하는 곳에, 멸망에 이르는 곳에, 망하는 자리에 내 영혼을, 내 삶을 거기 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망하는 자리에 거기다 둔다라는 거예요. 아이 거기다 둬도 되겠지,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거기 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둔 거예요? 그거 팥죽에다가.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자, 큰아들, 맏아들인데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에서 장남, 명분 뭐 이러면 그렇잖아요? 개념이 구약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의 명분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장남 명분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뭐 장남 이러면 맏며느리 시집가지 말자 뭐 이런 거 정도 피곤하다. 뭐 부모님 모셔야 되고 뭐 아니면 뭐 책임을 더 지냐 덜 지냐,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좀 피곤하다 이런 거잖아요. 우린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구약 시대 히브리 사람들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산다. 내가 맏아들, 큰아들이다. 이거는요 달라요. 지금 큰일 날 문제예요. 뭐냐면 구약 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뭐예요?
택한 민족이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거죠.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장자다, 그 집안의 큰아들이다 이러면, 맏아들이다 이러면 그 집안에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무조건 누굴 통해서 오신다? 장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자가 오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은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냥 그래서 절대 만약에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 동생이고 형이고도 들어가서 형수의 애를 낳아줘야 되고, 만약에 씨를 밖에다 설정하고 형수의 애를 안 낳아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오난이 땅에 설정했다 이러면 막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가 장자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남편이 죽었는데 애가 없이 죽었어 그러면 우리 형수님이고 막 동서가 절대 애를 낳을 수 있게끔 내가 최선을 다해줘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오는 길을 그 가정에 막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명보다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지금 에서는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이건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를 안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방법이 조금 잘못되긴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속여 먹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이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거잖아요. 지금 야곱은. 그래서 그걸 붙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절대 주님이 필요해요. 어디에?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장자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는데, 팔아넘길 때 상황을 보셔야 돼요. 사냥하고 들어와 갖고 배가 고팠던 거예요. 당장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당장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거예요. 이거 지금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거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냥 팥죽에 팔아넘겼대 이러고 이 말씀을 그냥 넘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보다 귀한 장자의 명분인, 생명보다 귀한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할 날 구원하신 이를 지금 팥죽 한 그릇처럼 바꿔버리고 넘겨버리는 게 뭐냐, 이걸 찾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배고프고 당장 큰일 났고 나 당장 먹고 죽을래도 없고 그러면 눈앞에 팥죽이 딱 보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 바꿔버려요. 그냥 이게 딱. 그래서 에서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당장. 에서의 혈통이 이런 혈통이에요. 일단 뭐예요? 팥죽부터 먹고 보자예요. 좀 안 먹으면 안 돼요? 네? 못 참어. 뭔가 못 참던 거예요. 아니, 에서 전날 굶었어요? 응? 지금 뭐 한 100일 굶었냐고요? 응? 사냥 갔다 오면 배고프겠죠. 그러면 사냥해갖고 왔잖아. 그거 이따 구워서 스테이크 먹으면 되잖아. 당장을 못 참아가지고 그걸 팔아넘기고 홀랑 세상에. 응?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그냥 홀랑. 아유 주여. 그러니까 제 얘기 이러면 팥죽 이런 것만 하지 연결을 못 시킬까봐 저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양육 들어가 보시잖아요. 한 명도 연결을 안 해오셔. 진짜 제가 정말 응? 이번 주에 팥죽을 다 연결해 오시기 바랍니다. 팥죽은 집에 가서 팥죽을 써 드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도 연결을 안 해와. 내가 먹은 팥죽이 여지껏 5,000그릇도 넘겠다. 어?
팥죽을 연결을 하네. 팥죽을. 진짜 정말로. 그러니까 그 말씀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딴 거예요. 딴 거 갖고 얘기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이 팥죽을 드신 거를 풀어드리려면은 60살 되신 분은 60년치를 풀어드리려면 왜 못 풀어드리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진짜 뼈골이 상접을 하겠네. 그걸 한 명씩 다. 그렇고 만약에 풀어드려봐. 그럼 기분이 나쁠 텐데. 그럼 어떻게 풀어줘? 알아서 해와야지. 알아서 말씀에 비춰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게 그렇게 아니 지금 생각해봐. 그걸 못 참고 무슨 사냥해 왔잖아요. 그럼 스테이크 먹으면 되지. 그걸 못 참고 팥죽에다 팔아 먹어가지고 그걸 홀랑 먹어버리잖아. 그래 너 이거 가져라. 이렇게 하고 너 가져와 상자권. 근데 보세요. 야곱은 팥죽 먹어 안 먹어? 안 먹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혈통이 지금 이런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헤롯이 누구의 혈통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헤롯이. 기억이 나실 리가 있나? 헤롯은 에서의 혈통이라 그랬어요. 에서에서 쭉 나온 혈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헤롯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헤롯의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면 에서에서 쫙 에서의 족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에서의 혈통이 이 가문들이 쭉 이어서 헤롯의 가문이 살아가는 가문 대대로의 삶의 원리로 자리가 잡아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 전형적으로 헤롯이 살아가는 원리는 이거 당장 배가 고프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다고요. 당장 지금 내가 급하면 다 팔아, 뭐하면 팔아, 죽겠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죽 한 그릇 먹으면 당장은 죽 한 그릇 먹으니까 배가 부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장자의 명분, 기름 부을 자가 오실. 이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기다리고 기다리지를 못하고요. 자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장자권이죠. 이거를 베드로 옥문으로 연결해 볼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릴 영원한 생명인 장자권을 팥죽에다 판 거예요. 연결하면. 그쵸? 보세요.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릴 장자권을요, 생명권을요, 팔고 어떻게 한 거냐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죽 한 그릇 먹으려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 그냥 쇠사슬 영원히 메고 살게요. 그러면서 죽 먹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영원히 맬게요. 그러고 이걸 메고 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까요? 어? 이거 지금 안 먹고 그걸 안 팔아 넘기면 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풀어지고 옥에 나와서 본죽 가게를 차리겠네. 뭘 차린다고요? 본죽. 근데 그 본죽권을 본죽권을 팔아버리, 본죽 가게 체인점 획득권을 팔아버리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쇠사슬을 묶은 채로 팥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이냐 영원한 생명의 선택의 기로에서 본죽 사장님이 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거기서 뭘 선택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하는, 더 심각한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알아요. 또 이거 죽을 먹으면서요 이른다. 내일 먹을 거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에? 내일 먹을 거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알지. 이게 단데 이 죽 한 그릇이.
지금 이게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게 너무 죽을 많이 팔아먹으셔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내일 죽 없어요. 돈 안 꺼보셨어요? 다 쓰면 없잖아. 어? 그 똑같잖아요. 이거 하고 먹으면서 이거 팔았어. 그러면서 아니 원래 이걸 안 팔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지는데 그냥 누이 뭐라 그거 주세요 이래놓고는 이걸 먹으면서 슬퍼. 그러면서 먹으면서 이런다. 먹으면 뭐예요?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이러면서 먹어. 그러면서 어쩌냐고요 이러면서 먹어. 울부짖으면서 먹어. 이게 에서의 혈통인 헤롯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헤롯의 삶의 원리.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안 먹어야 된다고요 지금. 근데 주세요 이러고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원리가 그래.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어떡하냐고 그런가. 근데 죽 주세요 이러고 쇠사슬 채고 먹으면서 내일은 없잖아요 이러고 먹는다고요 지금. 근데 제가 옆에서 그냥 먹지 마 이러면 또 승질을 내 나한테. 못 먹게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먹어 이러면 또 먹으라 그랬다고 승질 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슬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에서의 혈통인 헤롯의 같은 삶의 원리로 당장 유익이냐 아니냐인 거예요. 당장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당장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꼴랑 유익이어야 돼. 당장 대세냐 대의냐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헤롯은 당장 대세여야 되는 거예요. 대의가 아닌 대세. 그런 걸 선택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뜻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생리적이고도 기질적인 그 혈통을 가진 거예요. 지금 헤롯은.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헤롯의 모습이 누구 먼 나라 사람 지금 2000년 전에 헤롯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들 속 어딘가 여기 딱 콱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라는 건 거죠. 이게 지금 못 기다리고 못 참고 어떻게 하질 못해요. 자식 문제여도 그렇고요. 뭐 돈 문제여도 그렇고요. 인생 문제여도 그렇고 뭘 결정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러한 삶의 방식, 이 헤롯의 방식, 에서의 혈통에서 나온 이 헤롯의 방식들을 이러한 혈통들을 잘라내고 이걸 떨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헤롯의 요인들을 살피고 또 살펴서 잘라내고 떨쳐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헤롯은 가이사랴 도시를 정말 멋있게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버티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얀 대리석으로 된 웅장한 지금 신전까지 다 지어갖고 황제한테 이제 탁 신상을 만들어갖고 헌납을 했는데요. 지금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당장이라도 지금 팔아갖고 죽을 먹는 에서의 후손인 지금 헤롯은요,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봉왕 컴플렉스. 그러니까 항상 로마 신경 써야죠. 유대인들 신경 써야죠. 정말 헤롯도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보지를 못하고 괴롭죠. 불안하죠. 뭐 두렵죠. 이러니까 그냥 엉뚱하게 계속 재산은 축적을 해야겠고 땅은 자꾸 더 차지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미쳐 돌겠고 광기는 더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헤롯의 방식인 거예요. 에서의 혈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닌 에서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 이 땅에서 예수 붙잡고 사는 게 아닌 장자권을 딱 붙들고 사는 게 아닌 장자권 명분 딱 팥주간 그래서 딱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헤롯도 그랬고 헤롯의 이 기질이 있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장자권 그냥 뭐 앞에 뭐가 타고 뭐 팔아버려요. 이러는 우리들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걸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헤롯은요
가이사랴를 이제 지어놨어요. 그 에서의 혈통에서 나온 헤롯의 이 기질로 그걸 딱 저기다 지어놓고 가이사랴 이제 도시 안에 한 켠에 자기 별장도 이제 지었겠죠. 그리고 어때요?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죠.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해결도 안 되고 막 어떻게 안 받겠어요? 컴플렉스는 잔뜩 있지. 뭐 어떻게 자기도 버티고 살려면 지금 가문대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이게 치닫고 열받으면은 가이사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짜증나자 된 일이 없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탈출했고,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 이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 그리고 또 로마 제국에 중대한 일이 있어. 잘 보여야 되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대한 일이 있으면 로마 제국에. 그러면 이제 가이사랴로 가야 되죠. 거기다가 이제 로마 사람들이 거기다 전부 있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0절이에요. 이제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가이사랴로 갔어요. 갔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대단히 노여워하니,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두로와 시돈은 유대 나라 땅은 아니에요. 이방 나라 땅인 거예요. 근데 이방 땅인데 유대 땅이랑 가깝게 있는 도시예요. 자, 근데 여기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을 왜 그리도 대단히 이렇게 미워하고 노여워했는지는 뭐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워하고 대단히래잖아요. 어지간히 싫어한 거예요. 두로와 시돈을. 그런데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당시에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나라에서 나오는 양식을 전부 사다 먹었던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유대 나라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다 먹었냐면 구걸해서 먹은 게 아니라 사다 먹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사다 먹은 건데 뭐였냐면 두로와 시돈은 돈이 많았어요. 무역업을 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막 돌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부자예요. 물자가 풍부한 항구 도시였단 말이에요. 모든 자원들이 풍부한 도시였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 두로와 시돈에서는 식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물자가 항구에서 도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나오지 않는 도시여서 가까운 유대 나라에서 식량을 전부 돈은 많으니까 사다 먹고 조달해서 먹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뭐 했대요? 이 두로와 시돈을 미워했대요. 대단하게. 그러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헤롯이 이러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식량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안 줘. 이러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나아온 거예요. 나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인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가 헤롯의 신임을 얻는 신하이니까 헤롯 왕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이렇게 말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아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서 블라스도에게 가서 막 말을 한 거예요. 헤롯 왕이 우리 좀 오해하지 않게 말 좀 잘해주세요. 우리 두로와 시돈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청한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헤롯이 지금 가이사랴를 왔잖아요. 다 죽여라 이러고 가이사랴로 왔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가이사랴 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왜 쫓아왔을까요? 식량을 끊어버렸잖아. 근데 두로 시돈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가이사랴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블라스도를 이렇게 찾아갔고 블라스도를 찾아가갖고 부탁을 한 거예요. 말 좀 잘해주세요. 말 좀 잘해주세요. 헤롯 왕 때 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고선 21절, 22절 볼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러는 거예요. 자, 가이사랴에 헤롯이 가 있잖아요. 헤롯이 왕복을 잔뜩 입고 잔뜩 갖추어 입은 거예요. 뭐냐면 더 갖추어 입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분봉왕이랑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헤롯이 가이사랴에 갔는데 연설을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대통령 뭐 브리핑 하듯이 그 날이 이제 날짜가 잡혀 있었어. 그러니까 옷을 더 갖춰 입은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날이 이제 잡힌 거죠. 그런데 가이사랴에 지금 따라왔잖아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그러니까 헤롯이 연설을 하러 나온다라는 스케줄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블라스도에게 얘기해 놨잖아요. 말 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떡하고 이제 스케줄을 알았으니까 블라스도한테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요 박수 부대를 전부 만들어 갖고 그 연설 자리에 전부 들어가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두루 시돈 사람들이. 신하 블라스도가 헤롯 왕에게 말을 잘해줬을 것 같아. 해줬을 거야. 이러고 거기 전부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헤롯이 딱 연설을 하러 원형 경기장에 나왔어요. 가이사랴를 지을 때는요 원형 경기장에 뭐 수로에 뭐에 기똥차게 지어놨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원형 경기장에 쫙 헤롯이 쓴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쫙 쓰고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우리 말을 해줬을 거야 막 이렇게 거기 박수 부대 막 동원해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거기 쫙막 거기 이제 한 거예요 막. 그리고 헤롯이 나와갖고 연설을 쫙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루 시돈 사람들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환호를 한 거예요. 헤롯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식량 끊어놓은 거 기억이나 할까요? 그렇죠? 뭐 블라스도가 가서 얘기했을런지 안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했을 수도 있는데 했어봐야 됐어 뭐 이랬을 거 기억 못 할 거예요 아마. 됐어 이렇게 하고 모를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이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막 이러는데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냥 헤롯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무슨 사실이래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 뭐냐면 드디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와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연설은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영과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로 슬슬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뭘 시작해? 헤롯 외쳐 부르죠. 헤롯은 이제 그 앞에 그 두루 시돈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이미 안중에 없어요. 그래도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알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이미 안중에 없어요. 이게 두루 사람인지 시돈 사람인지 뭐 알겠어요? 지금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여기가 유대 나라니까 막 헤롯 와 유대인들이 뭐 나를 찬양하는 줄 알았겠죠. 막 헤롯 막 하나님 이미 안중에 없어요. 자 헤롯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좀 아까는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헤롯은 그렇게 그날 하나님이 드디어 되어버렸어요. 23절로 갈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린 헤롯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대요? 쳤대요. 친히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벌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됐대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스콜렉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콜렉스 벌레. 이게 무슨 벌레냐?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여기를 이 장면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회충 뭐 이랬는데 자 이제 현대 용어로 세균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세균. 그럼 이게 뭐냐? 의학적으로 급성 세균 감염으로 이제 죽은 게 되는 거죠. 급성 세균 감염. 뭐 여러 가지 병이 있겠죠. 뭐 어쨌든 급성 세균 감염으로 죽은 거예요. 급성으로 이제 감염되잖아요. 이 장면이요.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유대 고대사 기록에 의하면 이때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장면에 보면요, 이날
헤롯이 은실로 짠 왕복, 연회복 같은 거죠. 그걸 입었대요. 무슨 연예인들 우리 막 시상식처럼 뭐 그렇게 막 빛났을래나요? 그걸 입었대요. 그러니까 은실로 이 옷을 짰으니 해가 뭐 이렇게 비치면 이게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얼마나 빛났을까요?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요세푸스 기록에 있으니까 유대 고세사에. 그러니까 이게 해가 딱 비치면 이게 얼마나 막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극장 그 연설 무대 위에 올라가서 헤롯이 이거 연설을 할 때 더군다나 이 컴플렉스가 심한 이 헤롯이 그 상황에 죽기 직전에 은빛 그 왕복이 햇빛을 쫙 받아갖고 실제로도 기록에 의하면 이게 황홀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쫙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식량을 다 끊어갖고 그 앞에서 시로와 두로의 시돈과 두로에서 온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앉았고 그냥 이렇게 쳤겠어요. 그들은 지금 블라스도가 말을 잘해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치는 거잖아요. 헤롯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이 장면을 막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갖고 치는 박수가 이들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앞에서 온 힘을 다해갖고 쳤을까요? 그리고 박수를 치는 그 눈빛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헤롯을 쳐다보면서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이 헤롯이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줄 알고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상상해 본 거예요. 앞에서 그들은요 막 헤롯 막 이러고 그러니까 헤롯을 향해 갖고 막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로마 황제는 실질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고 인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헤롯은 이 분봉한 컴플렉스는 계속 자기는 이게 잘려나갈까 봐 컴플렉스 여기 앉아갖고 막 이제부터 막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고 찬사를 보내는 줄 알았을 거예요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아야 돼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헤롯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헤롯은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은빛 왕복이 태양빛을 받아갖고 눈부시게 이제 빛을 쫙 바라고요. 이게 반사가 돼갖고 쫙 할 때 자기도 느껴요. 이게 여기서 빛이 쫙 이러는 거. 그러면 진짜 착각할 것 같아. 드디어 내 몸에서 빛이 나가는구나. 막 이렇게 그죠? 막 느끼잖아요. 이렇게 빛이 쫙 이러면 옷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무아지경에 이르러요. 제정신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면 이거 은실이잖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실인 거 판단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 몸에서 빛이 나가는구나 이런다니까요.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도록 미워했던 그래서 죽게 생긴 지금 먹을 게 없어갖고 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살려달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달라고 그러는 건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로 빠져들어갔고요. 자기 찬양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정신 못 차려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헤롯은 이제 그 상태에서 즐기는 거죠. 이제 어떻게 즐길까요? 이거구나 이렇게 돼요. 이거구나 이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느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이거야. 여러분,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나오는 소리 있어요.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헤롯이 하나님 아버지도 했을 것 같아. 네? 바로 이거야, 막 아버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막 눈물도 나요, 막 쫙.
감사원금인들 못 드리겠어요? 지금 카타르시스에 빠지는데 막. 요세푸스가 이 무서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헤롯이 수용하였더라라고 쓰였어요. 수용하였더라. 수용하였더라. 뭘 수용한 거예요? 뭘? 헤롯이요. 지금 자기가 이러한 상태인 거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은실인 거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아갖고 죽기 살기로 지금 그러고 있는 두루한 시돈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 냉정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냉철하게 나를 보고 말씀에 비춰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거 훈련 안 되면요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뭐야, 할렐루야 이거야. 그동안 내가 훈련받고 연단 받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야. 근데 헤롯이 그동안 다 수용하였더라. 여러분, 수용하였더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수용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수용하고 이렇게 오면요, 뭐 은실로 짠 거 뭐 이런 거 다 냉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게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헤롯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헤롯은 기회를 안 줬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셨겠어요. 헤롯은 뭐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헤롯은 창조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시기 때문에 헤롯에게 절대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똑같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그 기간 동안 헤롯은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뭐 했냐면요 수용한 거예요. 그냥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수용하고 냅뒀다고요. 누가 냅뒀다고요? 자기가 자기를요 냅둔 거예요. 어떻게 냅둬요? 그냥 덮어놓고 덮어버리고 어떻게 되겠지 저쪽으로 몰아놓고 숨겨놓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럴까요? 두렵잖아요. 컴플렉스니까 꺼내기 싫잖아요. 무섭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더욱 숨기고 내버려두면서 자기의 태도들, 에서로부터 나온 기질들, 헤롯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한 거예요. 그냥 자기를 계속 놔두면서 그대로 두면서 수용하면서 온 거예요. 계속이요. 그러면 속은 썩어 골마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으면서도 그런 건 다 숨기고 덮어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감정에 끌리는 대로 하고 자기 기질과 자기 성향대로 하고 팥죽 있으면 당장 팥죽 먹고 싶으면 그냥 홀랑 다 장작권 팔고 먹어버려요. 그렇게 계속 수용하다가 팥죽 먹으면서도 찜찜하죠? 안 먹으면 되잖아요. 찜찜한데 왜 먹어요? 진짜 찜찜하면 저한테 전화해. 찜찜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저. 응? 찜찜해서 먹으면서 전화해. 진짜 팔지를 말지 장자권을. 응? 찜찜하면서 불안한데 왜 먹냐고. 그렇잖아요. 찜찜하면서 계속 불안한 걸 찜찜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찜찜한 걸 수용해.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뭐라고요? 찜찜한 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래요. 찜찜한 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안 돼요. 왜 찜찜한 거 알면서 하세요? 찜찜한 걸 계속 달고 다녀. 아주 그냥 찜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찜찜한 걸 딱 올려놓고 넌 왜 찜찜하니?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찜찜한 거랑 이야기를 하셔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찜찜한데 어떻게 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찜찜한데 어떻게 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계속 찜찜하실 건가 봐. 응? 찜찜하면서 불안한데 계속 수용하잖아요. 몇 년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럼 찜찜해서 수용해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한테 갖다 난리를 쳤다가 막 그러니까 진짜 그냥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수용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 연설 무대 한가운데 올라가갖고 갑자기 내 은빛 왕복이 태양빛에 빛나는 걸 보면서 착각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은빛 왕복이 빛날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갑자기 어떤 남자를 만나갖고 시집을 가는 날이든가 그냥 콕 집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냥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데 시집을 가는 날이 은빛 왕복을 입는 날이고 뭐 가게를 갑자기 뜬금없이 차렸는데 그 가게 그냥 개업식하고 일주일 동안은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날이 은빛 날개를 다는 날이죠. 당연히 개업하는 날은 잘 산 손님 많아요. 은빛 날개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유 정말 왜 이렇게 몰라? 뭐 더 예를 말씀드려요? 제가 미우세요? 어떻게 좀 가르쳐 드려야지. 수용을 하니까. 그러면서 은빛 날개를 달면서 착각하기를 시작하죠. 뭐 새로 시작해 보세요. 뭐 이렇게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뭐 하면 그래 잘해보자 이러면 목사님 열심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처음 시작하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은빛 날개를 그때 단 거예요. 한 2주만 지나봐 막 하기 싫어져. 당연한 거지. 그게 다 은빛 날개 달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좀 있으면 싫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칠 순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다 착각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지금 해로처럼 다 그러고 있어요. 해로처럼. 여기서 지금 막 빛이 나가는 줄 알아. 막 여러분 실제로 지금 속은 뭐 하고 있어요? 속 벌레가 지금 응? 벌레가 갉아먹히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수용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꼭 배가 아파갖고 이제 급성 세균에 감염이 돼야지 멈추세요? 그리고 깨꼬닥 죽든지 그렇잖아요. 그때 헤롯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놀란 헤롯의 측근들이 황급하게 이제 막 헤롯을 놀라가지고 막 옮겼죠. 그래서 헤롯은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사경을 헤매던 헤롯은 그날로부터 이제 닷새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를 막지를 못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 가문대대로 그 영토확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진짜 그 난리를 치고 사람 다 죽여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세균 한 마리를 막지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헤롯이요. 인생 진짜 손도 못 써보고 별거 아니라는 건 거죠.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밝혀줘요.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헤롯 한 사람의 인생이 비참하게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근데 자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헤롯이 죽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4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올까요? 헤롯은 죽었는데. 여러분 이게 왜 나올까요? 이제 잘 들으세요. 헤롯이 벌레에 먹혀갖고 죽었다라는 것을요.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23절에 보면 알려줬어요.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말씀은 다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는 것이 벌레에 먹히고 있는 것이 말씀이 흥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는 게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이 흥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하시죠? 저 오늘 이래서 얼마나 하루 종일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부분들이 다 해석이 돼서. 보세요.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되는 것을 버리셔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내가 헤롯처럼 살았으면 내 뱃속에 벌레를 차라리 배가 아파서라도 그 순간 회개함으로 벌레를 찾아서 주의 보혈로 씻고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죠. 그 사람은요, 배가 아파서라도요, 회개하면요, 배가 아파서라도, 헤롯이 배가 아파서라도 만약에 회개했어, 배가 아팠어, 자, 그 사람은요, 말씀이 흥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흥왕하여 더하는 거예요. 자, 죽었어. 말씀이 흥왕하는 사람이에요. 배도 안 아팠어. 죽지도 않았어. 말씀이 흥왕하는 사람이에요. 뭔지 아세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리신 거라고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심판당해 죽었다고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도 흥황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 제가 보여드릴게요. 4장 1절에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뭐래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면 말씀이 그대로 행하여 흥황하여 더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는 게 말씀이 흥하여서 더하는 거예요. 그대로 돼야 돼요. 말씀대로. 그쵸? 그럼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요, 말씀이 흥하여서 더하여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살라져야 돼요. 말씀이 흥하여서 더하여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세요. 그렇게 형편이 없으신 분이라는 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망이나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드리지 못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이 없는 분이냐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없으신 분이냐라는 건 거예요. 우리 진짜 교만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응답을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하실 정도인 분이에요. 지금 헤롯 말씀대로 흥하여서 더하여 갖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주지를 않아 갖고 우리한테 존귀함을 받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없는 말씀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대를 받고 몇시를 받고 우리 짜증이나 받아내셔야 되는 분이냐라는 건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이 살을 것이며, 말씀이 그대로 흥하여 갖고 더하여져서 교만한 자는 그렇게 하고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는 말씀이 흥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치료한 강선을 비춰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회복하며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다고요. 그대로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온 세계 온 땅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흥황한다라는 거예요. 흥황한다고요.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헤롯에게도 그대로 흥황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흥황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사무엘상 볼게요.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흥황하여 더한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십니까? 헤롯은요, 아무리 헤롯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한테 말씀이 흥황하고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흥황하여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흥황하여 더하고 있다라는 거 헤롯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다는 거 헤롯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대로 패역함으로 멸시함으로 모르니까 패역함으로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헤롯은 대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한 번도 헤롯을요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한테요 흥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더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헤롯에게 계속 흥했고요. 계속 더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헤롯에게 말씀이 흥하고 더해졌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걸 오늘 깨닫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 진짜. 내가 그걸 모르는 거를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슬퍼하고 살았나.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막 그러는 걸 안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안 살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내가 진짜 얼마나 내가 대신 죽어지고 끝까지 다 했는데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아,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구나. 저한테 말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씀 임하지 않는 게 아니야, 지혜야. 그들이 심판 당하는 거 내 말씀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임해서 그들이 심판당하는 거야. 너 이제 그러지 마. 네가 가서 죽으려고 그렇게 그러지 마. 살려내려고 그러지 마. 그 말씀이 저한테 임하는데 제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이고 뭐고도 내가 못 가게 하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거기까지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들을 버리는 것도 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고, 내가 그들을 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케 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야. 너 가서 그들을 살리려고 죽기 살기로 가서 죽지 마. 너가 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너가 못 믿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거예요. 흥황하고 더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며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갖고 흥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오늘 팍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의 그냥 그 축복의 말씀만 흥황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냥 내가 가서 집자가지고 죽어서라도 그 말씀이 흥황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더니 오늘 헤롯처럼 벌레에 심판받아 죽는 것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죽는 것도 말씀이 흥황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여서 죽는 거야. 너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 제가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안에서요 성도들 중에 압살롬도 있고 헤롯도 있잖아요. 네 이러는데 이 안에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러고 헤로사 이러고 하고 제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이거 잘 안 될 텐데요. 잘 안 될 텐데요. 근데 저 이제 그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죽고 그들이 심판당하면 저 잘 안 될 텐데요. 저 가서 또 살려달라고 그러고 저 가가지고 또 제가 죽을 테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럴 텐데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좀 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저 좀 지켜주세요. 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면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니까 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삶에 임한 거고 그들이 심판당하고 돌아와야 되고 그들이 매 맞고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저 좀 하나님 그냥 받아들이게 저 좀 지켜주세요. 안 그러면 저 너무 슬퍼하니까 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잘 못 믿고 또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랬는데도 잘 못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못 믿고 또 살려달라고 그러고 제가 죽겠다고 그러고 또 뛰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저 좀 지켜주세요. 압살롬 죽으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면 저 막 슬퍼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라고. 제가 베드로처럼 그 안에서 감옥에서 자야 되는데 저 또 못 잘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건데 그 말씀 앞에 순종 못하는 건데 저 못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해야 되는데 일평생을 성도들이요 헤롯처럼 굴어요.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버려요. 멸망 안 당하게 하려고, 심판 안 당하게 보게 하려고 아무리 수도 없이 해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멸망당할 자들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자들은 심판당하는 그 말씀이 흥하는 거래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랬어요. 종일 울면서 저 그 말씀대로 제가 믿고 살게 해달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오늘 그러면서 울었어요. 저 30년을 넘게요. 압살롬들 때문에도 울었어요. 압살롬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죽이는 아들이에요. 제가 우리 엄마요. 수도 없이 죽이는 성도들 너무 봤어요. 우리 엄마 자식들이 와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죽이는 거 수도 없이 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데 저 죽이고자 하는 거 여지껏 수도 없이 저 죽여요. 모녀를 와서 죽여요. 그래도 그거 아무리 와서 뒤에 와서 칼 꽂고 죽여도 그 압살롬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왜? 심판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 그대로 흥하여서 말씀이 임하여서 더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래요. 거기에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래요. 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넌 절대 말씀에 순종하잖니? 너 철칙이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니? 네, 할게요. 해야 돼요. 저는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서요, 압살롬아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압살롬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야. 결단을 했어요, 제가. 헤롯들 치세요. 전 순종할 거예요. 저 도와주세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저 아시죠? 하나님 말씀엔 절대 순종해요. 이제부터. 오늘 제 인생에 획을 그었어요. 아주. 여러분 이제는요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이거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건 뭐냐?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흥왕하느냐, 아니면 저주의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25절로 갈게요. 갑자기 이제 헤롯 이야기하다가 뭐냐면 25절이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압살롬이고 헤롯이고 그들을 심판하던 뭐하던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서 더하여지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던 너는 절대로 이제 슬퍼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너는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니까 그것을 보라. 그리고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그거예요.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점도 틀림이 없는 정확하신 말씀이 지야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네가 그렇게 밤낮으로 살려보려고 하는 그 어떤 성도들에게도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임하지 않는 곳은 없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 통하지 않는 곳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형편없어서 달하지도 않고 짧아서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들 하지 말아라.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에 힘이 없어서 흥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조차도 말씀이 흥왕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듯이 이제부터 뭐냐 이거예요. 25절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누가 나와요? 사울이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서요 바나바가 나와요. 자,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자, 마가가 나와요. 또 마가라 하는 청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가는요 자 이제 이후에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고요. 초대교회의 중요 인물인 청년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집 집주인의 아들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인 거거든요. 그 집주인. 그 집주인 아들을 바나바가 데려온 거예요. 훗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자, 마가의 다락방의 여자 주인 집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바나바가 쉽게 말하자면. 제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봤어요. 자, 우리 집사님들 아들들 다 데려오고 돌아오고 뭐하고 이런 일들을 막 생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딸들 막. 자, 놀랍죠?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이 흥왕하게 더하여 지는지요. 심판받을 자들 받고 그들도 말씀이 흥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더하여진 자들이 여기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울, 마가, 뭐 요한 이런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의 아들들 그죠? 놀랍죠? 은혜롭죠? 이들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과 뭐예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뭘 봤냐면 지금 막 막아라 하는 아들들 데려왔대잖아요. 주지스가 시끄러워도 좀 참으세요. 주지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지금 우리들이 작전을 세운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작전을 다 세워놨어요. 주일 막 청년부들이 기도해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래갖고 아윤이가 주일날 여기 가서 막 뛰어놀아요. 그래갖고 지금 3명이 주일날 여기 왔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계획을 하여튼 세워놓은 게 그 얘기하면 길어져요. 하여튼 그래갖고 하여튼 그러는데 막 그런 것까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헤롯은 헤롯대로 말씀이 흥왕하여서 벌어진 일. 여기 지금 보세요. 바나바랑 사울이랑 해가지고 마가랑 해갖고 지금 준비시켜갖고 이들은 이들대로 말씀이 흥하여서 벌어지는 일.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도 지금 딱 보여주시면서 저는 저대로 둬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울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헤롯처럼 파멸하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처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 그 삶을 전하고 살도록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헤롯이 넘볼 수 없는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헤롯이 나를 아무리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 지키고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감옥에 내가 지금 7일째 마지막 밤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지금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헤롯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저께까지 안 믿어서도 오늘 믿으시면 되잖아요. 헤롯이 그 연설하기 전날 밤에라도 믿었으면 돼. 연설하다가라도 믿었고 헤롯이 연설하다가라도 회개했으면 또 됐잖아요. 회개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더하여 주고 오늘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헤롯의 혈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대적하고 순종하기도 싫어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나는 싫어합니다. 헤롯처럼 정신이 정말 이상해져 갈 정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면서 내가 맞다고 옳다고 억울해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리시다고 내 속에는 그런 벌레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어도 배가 아파 죽기 직전까지는 버티면서 온갖 행위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믿음을 세우고 은빛 옷으로 치장하고 입고 서서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황홀해하면서 혼자 안도해하다가 심판을 당하는 헤롯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면서 끝낼 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 같은 나에게도 그 말씀이 흥왕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요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깨달으면서 주님 큰 영광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상 하나 보면서 찬양할 건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났냐면 원형 경기장 같아요 장면이. 근데 야 헤롯이 저기서 이렇게 찬양했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흥하여 갖고 더하여지는 건데 그 순간에 완전 착각하고 그냥 죽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자세만 딱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아 주옵소서 그냥 겸손하게 무릎 꿇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합니다. 그냥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냥 주님 이름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만 했으면 됐거든요. 그냥 우리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했었으면 크게 해주세요.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기도하겠습니다.